에스라라는 이름은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께 도우신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름과 그의 사역이 많이 이제 사역이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돕기 위해 가냐면 에스라가 돕기 위해 가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갔던 사람. 그래서 이 에스라는 돕는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 인수한 사람이었고 출신 자체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레위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었고 특별히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다.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직접 집전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연구에 능한 사람이었고 학사였고 또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었고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 크게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을 품고 있다고 얘기했죠. 1차 포로기환은 고레스 칙년이 몇 년이 내려졌을까요? 537년인가요? 8년인가요? 네, 성경 보면은 8년에 내려지고 7년에 귀환이 됐죠. 1년 있다가 이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1차 때는 누가 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이 오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2차 포로 귀환 때 바로 이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데리고 이 이스라엘에 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1차 때는 성전 건축이었고 2차 때는 예배를 새로 이뤘고 세 번째는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예배 회복, 성벽 건축.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다면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리고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리고 586년에 예레미야가 끌려갔다 돌아오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싹 끌려갔다면 그 마지막 끌려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70년 후에는 마지막 끌려갔을 때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끌려간 걸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한번 건축된 시기이고 첫 번째 끌려간 시기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부터 70년 후가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 70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포로 끌려간 거에서부터 첫 번째 돌아온 것도 70년이고 마지막 끌려간 거에서 성전 건축까지도 70년이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것까지도 70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끌려가서 첫 번째 돌아오기까지 기간을 따져보면 약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게 70년이냐 5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이 70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서도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중단됐다가 다시 완공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고 특별히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이 에스라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삶의 개혁을 이끌었던 것 이것이 에스라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458년에서 444년 이것이 에스라가 기환해서 그리고 느헤미야 기한까지 아마 이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이 시기 정도에 적지 않았을까. 근데 그 후에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44년은 느헤미야 기한인데 그때도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적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440년까지 이렇게 우리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다면 크게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을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는 사역을 바로 이 에스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첫 절, 끝절은 넘어가도록 했고요. 전체 보기를 보면은 에스라서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데 구분해 볼 때 크게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차 기한은 6장까지, 그리고 2차 기한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럼 1차 기한 안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1차 귀환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들을 1장과 2장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돌아온 지 7개월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일단은 집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 폐허니까 일단 먹고 살 집을 일단 짓고 좀 밭도 좀 일구고 우리 7개월 후에 모이시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7개월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시다 했을 때 얼마나 의욕적으로 그들이 일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온 목적이 성전 건축이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데 반대파의 그 제지에 막혀서 결국은 중단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이었죠. 16년 동안 멈춰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자기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학개와 스가랴였다.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보내셨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6년 만에 멈췄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반대파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건축했을 때 결국 이것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로 이 6장까지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7장의 이야기는 시간의 간격이 얼마큼이라고요? 성전 건축부터 귀환까지 60년의 기한이 있죠. 첫 번째 포로 기한부터 다시 돌아가기까지 80년의 기간이고 다시 성전 건축부터 2차까지는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면 60년 동안 성전은 건축되어졌는데 그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없었다 생각하면은 그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겉보기식으로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자, 다시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누가 갈 거냐? 그때 아직 이 페르시아는 많은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정착하고 이제 시간을 따지면은 처음에 포로 끌려와서 돌아오기까지 아까 최소 기간이 50년이었다면은 지금은 80년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럼 13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30년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터전이 다 여기에 있는데, 그래도 50년 만에 돌아가자면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옛 기억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끌려와서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 고향을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믿음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전혀 나랑 접촉점이 없는 그 땅을 믿음 하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고 뽑아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명단에 대해서 적고 있고, 돌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율법을 따라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개혁을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참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끝이 참 애매하게 끝나요. 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미완성으로 남은 것처럼, 여기에 성전 봉헌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성전에 다 가득 채워가지고 더 이상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영광이 클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또 에스라가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다 주저 짜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할 사람은 해라, 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또 끝나는 모습도 보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고 백성들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지도자는 의욕이 앞서는데 백성들은 그냥 마치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나라가
예, 기대만큼 못 미치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적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스룹바벨 인도하의 1차 귀환이 있는데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네. 에스라서에도 보면 또 이 거리가 한 4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4달을 걸어간다. 예,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끌려올 때도 쉽지 않았지만 갈 때도 쉽지 않은 거리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4달,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게 되는데 자, 1차 귀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아니 왜 굳이 2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로잡혀 바벨론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각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2장 전체가 다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제 쭉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성경 종이 아깝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터전이 다 그 땅에 있고 자기의 모든 어떤 지인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나온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봐도 이게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적고 있다면 두 번째 성전 기초를 이제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7달째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누구 주도하에 성전을 건축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 아래, 예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 이렇게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들이 솔로몬 때에 비하면은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재를 수입하고 돌을 뜨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기뻐 찬양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한 반응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잖아요. 완전히 금으로 떡칠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다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그것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던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포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러니까 기쁜 찬송 소리와 통곡 소리가 함께 이렇게 공존했던 것이 이 성전이 기초가 놓이던 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언제나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시작될 때 원수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원수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와 그 유다 집에는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4장이 약간 난해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4장 5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바로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까지 이들이 관리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 아까 역사의 배경 설명했죠. 다리오 2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때 공사가 시작되어져서 4년 만에 마쳤다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6절에 보면 갑자기 아하스로에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아하스로에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6장 이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몇 장에서 나옵니까? 4장에서 나온 거죠. 아하스로에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구도 튀어나왔습니까? 아닥사스다도 태어났죠. 여기에 4장 6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공사한 것을 다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닥사스다도 아하스로에도 유다 주민들의 그 공사한 것들을 막았고 아닥사스다도 이때도 백성들이 상수했을 때 공사를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성전 건축이 그럼 언제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구분을 애매하게 해놔서 그래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은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게 맞고 이때는 6절, 7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성벽 건축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찾아보시면은 4장 23절과 24절이 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얘기하고 24절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써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애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3절 얘기는 성벽 건축을 막은 얘기고 24절 얘기는 다시 성전 건축 얘기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막은 얘기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만 보시면은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좀 읽는 교회 성도들이 물어볼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을 줘야 돼.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팁이 나와 있죠. 교재에 보면은 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5장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예언한 지 며칠 만에 시작하면 3주 만에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역시 또 반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파냐면은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대 동관들이 나와서 누가 이거 지으라고 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죠. 조서까지 다시 찾아서 그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이 건축을 하게 해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들을 다 지원해라. 이것이 이야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언제 마쳐지는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6월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성전 건축과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함께 기뻐하고 예배는 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건이 넘어가고 맙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이 사이에 아하수에로가 등장하고 또 에스더도 등장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에 올랐을 때 이제 에스라라는 학사가 또다시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의 후손이었고 제사장 출신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하고 왕에게 요청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을 요청할 때 누가 없는 걸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레위 사람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길 바라고, 사람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가는 길도 평탄하게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럼 왔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에스라의 온 목적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개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에스라가 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회개하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이들이 포로 귀환한 지 이제 몇 년이 흘렀다고요? 네, 80년이 지난 거죠. 1차로부터 80년이 지난 시간을 보니까 다시 조상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너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섬긴 신과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바로 우상 숭배가 원이 되어서 그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그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가슴 아팠는데, 특별히 누가 더 문제였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다가 온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토착민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누가 클까요? 갔다 온 사람이 클까요? 아니면 정착한 사람들이 컸을까요?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아들을 주고 딸을 데려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바로 그들이 먹고 살기에 아주 수월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뭐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봤더니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참한 이 환경을 보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에스라의 회개기도가 있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데 함께 와서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라 선지자님 마음에 있는 그거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개혁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개혁을 이끄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죄졌습니까? 예, 에스라는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백성의 죄를 에스라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70년의 시간이 찼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시대의 죄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이 아닌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시고 우리를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에스라 선지자님, 우리가 학사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식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멀쩡해서 결혼하게 살고 있다가 나가. 이게 말이 쉬운 일입니까? 예. 정말 어떤 뼈를 깎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가면은 그냥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도적인 세력은 토착민들입니다. 거기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 그냥 놔둘까요?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곤란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했는가? 그래서 그 명단들을 조사하고 백성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장 18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들의 아내를 맞이한 자는 하면서 그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중에는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많았다. 제사장도 있었고 백성의 고관들도 있었고 뭐 귀족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름을 적은 이름은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가? 이 사람들이 다 헤어졌는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은 결혼한 사람 다 조사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개혁도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란 것이죠. 여전히 문제의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디로 이제 넘어가냐면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은 여전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돌아왔냐면 스룹바벨과 예수가 돌아왔었고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됐고 두 번째 에스라가 와서 백성을 개혁하고 정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자들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고백이 에스라서의 핵심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거보다 더 훨씬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크시기에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에 우리가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아닌가.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란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삼겠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부르신 선지자 2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우리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